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번영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상대의 버무리가 보였더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해서 기억하는 기억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권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자의 단어죠. 그래서 이것이 기억한다라는 말과 권념한다라는 말에 약간의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신 안에 자기 생각을 두시고 자신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가지신 생각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그리고 만물들과 지금 비로 창궐한 이 세상을 지금 보시면서 그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나 이 권념의 단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과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억하신 것이 곧 이제 이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신 생각, 이제 구원을 그들에게 줘야 할 때가 됐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그런 때가 되었다. 나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생명 있는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제 바람으로 땅 위에 가득 차 있었던 물을 부르셨어요. 이게 뭐야? 바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빨아서 두어보면 알죠? 바람이 부는 곳은 빨래가 빨리 말라요? 늦게 말라요? 빨리 말립니다. 금세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증발하고 그리고 수분이 증발해서 빨리 마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서 창조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감하게 하시는데 이때 지구에 가득했던 물이 하늘로 증발도 하지만 남극과 북극으로 이 물을 갈라지게 하고 거기서 얼어붙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그래서 그런 물들이 이제 고체 상태로 더 많이 웅축돼서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 그것이 그렇게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표현들을 통해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을 구원해내시고 세상 가운데서 다시 그 구원받은 것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곧 보존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의 구원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에게 방주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태워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순히 그렇게 두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당신이 생명 주신 그 생명에 온전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단순히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는 모든 활동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존하는 생명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겁니다. 바람으로 땅 위에 불어서 물이 감하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행함은 뭐냐면 지금 두 번째로 보면 심판을 그쳤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심판이 그쳐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절부터 3절을 보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렸던 그 모든 물들이 쏟아내리게 했던 그 군원을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 깊음의 샘이 막혔다라고 말해요. 깊음의 샘 뭐예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바로 땅 속에 있었던 혹은 물 속에 있었던 화산들이 폭발했던 그 폭발이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이 막 요동치고 이런 현상도 사라지고 물이 잠잠해지는 상태 되겠죠. 그러면서 하늘에 이제 창도 막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늘 창, 하늘에 물층이 있었던 그 물층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쏟아내리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명 있는 것들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이렇게 표현하죠. 땅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점점 물러가서 이렇게 물러갔는데 점점 물러갔다는 거예요. 150일 후에 감했다. 40일 동안 있었던 홍수 그리고 이 물의 감해짐이 150일 후에 이제 감해진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던 심판에 대해서 그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물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생명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왔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물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생명인데 물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모든 또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물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물은 생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없는 곳에 가뭄이 있는 곳에는 곡식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 말라 죽을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것들이 또 말라 죽어요. 그렇죠? 목말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현재 물이 너무나 많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했던 그 심판을 거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15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감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심판이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되어서 이 심판 안에 뭘 했죠? 생명 있는 그 땅에나 이런 거하였던 산이나 이런 데 거하였던 모든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죽음에 이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심판이 그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권념했다라는 것은 그 기억이 구원이라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행했던 일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을 할 때 출애굽시키기 전에 또 하나님이 그 권념했다, 기억했다라는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지금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조롱받고 살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해가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 권념했다라는 단어를 썼듯이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그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땅에 내놓으셔서 그것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그 생명 있는 것들에게 열어주심으로 다시 이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에 의해서 리셋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생명 있는 것들, 생명들이 이제는 자라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데로 나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단순히 심판만을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이 세상을 생명 주신 것들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생명을 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거잖아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요. 자, 산은 높은 산인데 물이 아라랏산 쪽에 방주가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감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뭐 이렇게 돛이 있거나 엔진이 있어서 가는 배가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이제 이 방주가 서서히 물의 수위에 의해서 가라앉기 시작해서 딱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라랏산이 터키와 러시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있고 그 산에서 이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조사하고 있고 조사해낸 결과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방주에 대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실제 이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장치들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지만 사실은 엄청난 오랜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런데 방주의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번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또 동물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 주심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진 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이제 심판 이후에 땅 위에서 거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럼 방주 머무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이제 거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점점 감하여서 10월복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점점 더 이제 세밀하게 설명해가는 그 본문이 뒤에 나오지만 우리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 있는 것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땅을 마르게 해서 만드시고 또 그 위에서 초목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물들이 먹고 살 것을 또 거기에서 자라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방주는 그렇게 산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드디어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은 아라산이 높은 산인데 다른 산들도 이제 주변의 산들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산 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은 산 꼭대기들을 볼 수 있는 상태까지 물이 좀 빠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라는 것은 놀랍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을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방주도 아라랏산에 안착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시는데 사실 우리의 구원을 권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물이라는 심판에서 건져내신 표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뭐요? 반석임과 산성이고 요새고 우리의 집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근데 이 기억을 하나님이 한순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실 것이라는 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노아 가족과 거기 있는 동물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구원할 것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구나. 우리에게 심판이 올 것이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자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신 안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사는 실제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시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생명에 충만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전함을 보장받고 주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며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남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